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더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그죠? 오늘이 중요한 건데 누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 나한테. 목사님 요즘 부흥회 하면 잘 안 모이잖아요. 부흥회 하면 잘 안 모이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 요즘 잘 안 오죠? 그랬더니 잘 안 오는데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흥회를 그렇게 매번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뭐 그거야 뭐 열어놓으면 열어놓는 건 열어놓는 거고 은혜 받는 건 성도들 책임 아니겠냐 그런 얘기를 해요. 열고 아무튼 열렸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여러분 복이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왕에 오신 거 헛걸음 내가 오늘도 낮에 와서 이게 성전 그 의자 여러분 앉은 의자가 그냥 의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거 다 붙잡고 기도한다고. 왜? 여러분 여기 왔다 거저가면 얼마나 허탕이요. 뭐 1시간 뭐 1시간씩 차 타고 오는 분도 있고 와서 그 말씀 듣고 가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축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운명 바꿔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고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가난한 사람들이 들으면 기쁜 소식이 되고 눌린 자가 들으면 해방이 되고 눈먼 자가 들으면 보게 하는 역사가 되고 이런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제가 운명 바꾼 사람들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여러분 운명을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의 그 격정 속에서 주저앉아서 살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야베스같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비참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십시오. 나로 영향력 좀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더라라는 거예요.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막 17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는 것 같고 대답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뜻에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리셔서 놀라운 역사 그의 삶에서 그 애도 못 낳는 여자가 거기서 애가 하나가 나왔는데 최고의 삶 이스라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서도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뭘로 다 도움받고 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삶을 바꿨을까라는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솔로몬 이후로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에게 남쪽에 주로 이 신앙이 계속 연결이 돼요. 그 이 남쪽의 13대 왕 히스기야예요.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요. 아무튼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인생이 다 달라요. 이게 뭐 히스기야 왕 그 전에 야베스는요 흙수저도 그런 흙수저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흙수저 금수저 들어본 적 있죠? 예? 흙수저도 이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야. 너는 이름이 고통이야. 이름 자체가 비참한 그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가 삶이 바뀌잖아요. 어쨌든 운명을 바뀌잖아요.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꿔주시잖아요. 여러분 한나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나는 흙수저가 금수저가? 모르긴 모르지만 어려서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안 나오는데 그가 한 20살 돼갖고 시집 갔는데 시집을 잘 갔어. 백마탄 왕자한테 간 거야 사실은.
그 엘가나가 꽤 부자잖아요. 그리고 엘가나가 끝까지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집 잘 간 거라고. 백마탄 왕자한테 시집 갔는데 그 시집은 잘 갔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올 줄 누가 알았냐고. 잘 갔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막 자기 삶이 애를 못 낳아가지고요 비참한 거예요. 거기다가 둘째 부인까지 얻어갖고 둘째 부인이 자기를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그냥 놀리는 거예요. 막 계속 격동시키는. 격동이라는 말은 몹시 화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끝났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시집 잘 가면 뭐해.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몸부림쳤다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완성하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매달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을 얘기는 히스기야는 왕이요, 왕족. 그러니까 금수저 흙수저로 따지면 뭐요? 금수저죠. 금빛 찬란한 집안이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뭐 그냥 이 사극들 봐봐요. 세자 저하 뭐 이러잖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25살에 왕 됐으니까 이 왕도 빨리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 되고 나서 14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39살에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너 죽어. 이제 정리해.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아니 그렇게 태어나갖고 그래도 그 당시가 아무리 못 살아도 한 60까지는 살았을 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39도 안 됐는데 너 죽어. 이제 끝. 선언을 받았으니, 그렇게 병들어 죽게 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통곡했어요. 그리고 나서 15년 수환을 연장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신다, 하실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집에서 태어났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냐, 이건 중요하지도 않아. 우리 잘 몰라.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야베스 같은 사람도 있고, 한나 같은 사람도 있고,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삶이 다 있다고. 중요한 건요, 좋을 때야 뭐 좋을 때는 성경에도 보면 좋을 때는 그냥 노래해라, 찬송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냥 그렇게 나와요. 좋을 때 누가 하나님 제대로 잘 안 찾잖아요. 그냥 감사하다, 그냥 그 정도 살죠. 문제는요, 어려움 당할 때예요, 힘들 때예요, 내가 슬픔을 당할 때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넘어갈 거냐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길 거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의원이 필요한 사람은 병자들이 의원이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갈 거예요? 어떻게 찾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아세요? 우리 다 몰라요. 옆에서 배울래도 배울 수도 없어. 왜? 나하고 다르니까. 몰라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숲인지. 킬리만자로의 눈인가 거기 보면 그런 거 나온다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늪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나 길이야, 나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생명 같은 소리, 누가 감히 생명이라고 얘기해. 예수님이 그러면서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삶의 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도 어떻게 가야 바른 길 가는 걸까?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성경을 왜 우리가 배워요? 성경을 날마다 이런 말씀요 어디서 배울 데도 없는 거예요. 교회만 가르쳐 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식당 가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맛집 가서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주는 줄 알아요? 안 해요.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얻냐? 교회를 와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요 혼자 가다 보면요 이 라이트 켜고 속도도 못 내요. 이렇게 가야 돼. 도시는 가로등이 다 있어갖고 불빛 따라가니까 쉽지만요 시골 가서 깜깜한 길을 운전할 때 보면요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데 그럴 때 앞에 한 차가 한 대 가잖아요. 굉장한 도움이 돼요. 그게 왜 불빛 가는 걸 저기서는 저렇게 가나 보다 이거 쫓아가니까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몰라요. 갈 줄 몰라.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알 수가 없지. 뭐 어떻게 알아. 내가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옆에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나. 엄마 아버지 뭐 맨날 뭐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지만 저도 모르고 못 사는데 뭘 어떻게 해. 그게 제대로 되길 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요 히스기야 삶에 우리 인생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그 큰 사건들이 있잖아요. 삶으로 보면 히스기야 사건에 그의 삶을 이렇게 탁탁 변화시켰던 한 3가지 사건이 오늘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 보면 나와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첫 번째로 겪었던 게 한 6년 됐을 때 왕된 지 6년 됐는데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같은 동족인데 아무튼 이 정치 체제가 다른 그 북쪽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 어디였냐면 아수르가 확 침공을 해갖고 완전히 멸망했어요. 근데 그 전에 선지자들이 나와갖고 뭘 외쳤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망합니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 위험합니다 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외쳤어요. 근데 안 해. 그래서 결국 이 히스기야 6년에 망했어요. 그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이 히스기야 왕이 충격을 받았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는데 말을 안 듣더니 저렇게 망하는구나. 여러분 그거에서 교훈을 못 얻었다면 바보죠. 이번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미국의 트럼프가 싹 해서 그냥 가져가니까 누가 제일 긴장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몰라? 김정은. 누가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대 그걸?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바짝 긴장이 될 거예요. 왜? 야 내가 말 안 듣다가 쟤처럼 지두새도 없이 확 끌려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난 뭐 김정은이 아니니까 내가 김정은이 자세히는 몰라. 근데 아무튼 그랬을 거다라고 추측하잖아요. 왜? 김정은이도 못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아수르가 멸망하니까 히스기야가 바짝 긴장을 해갖고 이게 내가 이렇게 통치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우상 숭배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모든 우상의 단들을 헐고요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됩니다. 그래갖고 모여서 예배하게 하고요 우리 유월절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 지키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정의롭게 살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다고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죠. 역대하 30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하면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 그래요. 지금까지 다윗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그런 기쁨이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신앙으로 살고 회복하면서 기쁨이 올라온 거예요. 삶의 기쁨들이 올라온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신앙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너무 짜증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기쁨이 생기고요, 마음의 자신감도 생기고요, 두려움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맞이하면서 여러분 매일 우리 삶에는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하다 보면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나라가 그렇게 번성하고요, 축복받으니까 사람은요 참 묘한 게요, 이게 조금 되면 또 잊어버려요. 조금 잘 살면 자기가 잘 산 줄 알아요. 교만해져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다고요. 그래갖고 아수르가 요거 빨아 그리고 또 침범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침범하니까 그때 최고의 강대국이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때 막 쩔쩔매는 거예요. 쩔쩔매다가 아수르 대왕한테 편지를 써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우리하고 좀 이렇게 쳐들어오지 않고 잘 마무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편지가 왔어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내놔 그래요. 은 300달란트면 은이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그 은 300이니까 3, 4면 900, 9천? 1톤 정도의 은을 내놔라 이거야. 금은 30달란트니까 3, 4면 900kg, 한 1000kg 내놔라 이거야. 금 1000kg면 얼마인지 알아요? 요즘 금값이잖아. 금값이야. 그래 2200억이 넘어. 은값도 120억 정도는 된대요. 그걸 갑자기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은과 금을 어떻게 모긴 봐야 되는데 없으니까 왕궁에 있는 거 다 끌어내고 성전에 있는 거 다 끌어내고 나중에는 성전 치장하고 왕궁 치장한 금을 다 베껴갖고 갖다 주었어. 그러면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다 주었거든. 그럼 해결이 돼야 되잖아. 이 랍사게라는 아수르 대왕이요, 안 돼. 너희들은 이제 항복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금도 다 뺏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때는 한 14년 지났을 때요, 어떻게 하냐?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서 다시 기어올러 가요. 어디로? 성전으로.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가서 매달려요. 하나님, 우리 민족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기도했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었거든. 그래갖고 싹 포위했거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을 다 죽게 만들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열왕기하 19장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무슨 전염병인지 모르겠어요. 급성 전염병이 걸렸는지 아무튼 하루아침에 끝내버렸어. 완전히 끝내버렸어. 누가? 하나님이 끝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신이 바짝 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조금 된다고, 조금 복받았다고, 조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다고 이게 잘난 척하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고, 침공을 받아갖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참, 내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참 요즘은 우리나라 대통령 하면요, 할 맛 날 것 같아. 전 세계 가도 막 어딜 가도 막 그냥 이러죠.
처음에요. 우리 제가 한 30년 전에 이렇게 성지순례 그런 데 가면요. 어디서 왔어요? 일본 사람이에요? 뭐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 아니요.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노스 코리아예요? 사우스 코리아예요? 꼭 물어봐요. 알지도 못했다고. 근데 요즘은 어딜 가면 막 봐봐요. 저기 베트남 다낭 가면 경기도 다낭시래. 그렇게 많대. 요즘은 또 일본에 다 우리 한국 사람이 엄청 몰려간대. 일본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조용히 몰래 갔다 와갖고 또 가만히 있는 거 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민족이요, 여러분, 우리 강대국 옆에 봐봐요. 중국 얼마나 세요. 일본 요새 막 정신이 없잖아요. 중국이 한번 막 하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겁나는 건요, 사실은 뭐 이게 그렇지만 베네수엘라 막 미국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쌤통이다라고 하다가도요, 이래다가 미국에서 가만히 있고 중국이 막 여기저기 막 침공을 해도 말도 못하고, 왜? 자기들도 했으니까. 이러면요, 작은 나라들은요 다 막 이게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누가 만들어 주셔야 되냐? 이 우산을 누가 쳐줘야 되냐? 하나님이 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게 정치하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이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뭐 했어? 죽게 됐어. 죽게 됐어. 몇 살 때? 39살 때. 여러분, 죽게 돼서 죽을 수도 있어. 그냥 죽어도 돼. 뭐 사람이라는 게 뭐 한 번 죽는 건데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볼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냐? 이제 아수르도 물러갔다고 18만 5천 죽었잖아요. 그 쳐들어왔던 사네립 왕은 들어가서 암살당했어요.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평안이 오는 시기야. 참 묘하죠? 그럴 때 왜 하필 죽을 병이 드냐고. 지금쯤 너무너무 또 이제 승승장구하잖아. 그럴 때인데 왜 죽을 병이 드냐고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는데 병원 갔더니 갑자기 말기암이래. 이거 뭐 어떻게 해? 그럼 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 3개월 시한부 선고받으면 우리가 어떡하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고.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나태주 시인이라고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 들어본 사람 한번 따라해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짧은 시요, 짧은 시, 나태주 시인이 이게 뭐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좋았고요. 그 사람 일약 스타덤에 올라가게 한 것도 이 시예요. 짧으니까 한번 외워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내가 너는 별이 되거라 뭐 그런 그 공익 광고협에서 나온 거, 그것도 그분의 시예요. 근데 그분의 일생을 아십니까? 그분이 교장 선생님, 학교 선생님하다 교장 선생님 퇴직 한 달 앞두고 병원에 갔는데 쓸개가 녹는 병이 걸렸대요. 곧 죽는다고 선고를 받은 거예요. 곧 죽는다.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간증 집회 찾아보면 나와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느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의 오른손으로 나 좀 살려주세요. 부인이 신앙이 참 좋은 권사님이었는데 부인은 더 과관이야. 또 그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면 나도 죽을 거예요. 그랬대. 아무튼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어떤 기도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요, 그 이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튼 본인이 이제 막 매달리니까 그래서 구해줬는지 살려줘가지고요, 62세에 걸려가지고 살림 받았는데요, 지금 올해 80세예요 그분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이 62세에 고침받고 살림받고 나서 얼마나 유명해졌냐. 그는 한국시인협회 회장도 하고요, 나태주 문학감도 생기고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한 해에 자기는 그 낳고 나서 한 해에 시집을 20권씩 뽑아냈대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이래고 간증하고 다녀요. 나처럼 까칠하고 싸가지 없고 의심 많고 도마 같은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은 예수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라고 나를 살려주신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 얘기를 해요. 죽을 뻔한 사건.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걸 이제 너 살지 못해 라고 했어요. 히스기야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너 죽고 이제 살지 못해, 이거 가장 정확한 거죠. 여러분 다 죽을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데 여러분 다 죽어. 앞으로 기분 나쁘세요? 나도 죽어. 그런데요, 이게 순서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순서가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80년이면 80년, 100년이면 100년, 우리 인간은 100년 딱 정해져 놓고 100년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산다, 이러면 누가 겁내? 하나도 안 겁내지.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 그때 가서 딱 죽으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순서가 없어. 어떤 사람 아주 짧게도,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늘 인생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중세의 라틴어로다 메멘토 모리라고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메멘토 모리. 네가 죽는다는 걸 기억해라. 반드시 죽는다는 걸 기억해라,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죽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재벌도 필요 없어요. 권력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자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지금은 뭐 저기 우리 삼성 회장이 누구죠? 에? 이재용 삼성 회장님 부친께서, 부친이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도 부자지만 그 부친은 더 부자잖아요. 그분은 72살에 급성 심근경색인가 와가지고 쓰러졌어요. 6년 동안 VIP 병실에서 투병하다가 78에 돌아가셨어요. 뭐가 부족해서? 사람은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건 분명하잖아. 누구도 자신할 수 없잖아. 여기 왕인 이 히스기야 아무리 세월이 좋아져 갖고 막 자기 이 부국 강병을 만들어 놓고 아수르도 다 물리쳤고 아수르 대왕도 죽었고 이제는 막 떵떵거리며 살 판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어, 정리해.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 원인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 우리 인생이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왜 저 사람은 일찍 죽지? 몰라. 그걸 알면 하나님이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왜 히스기야한테 귀를 기울이고 눈을 부릅뜨고 그를 쳐다봐야 되냐면, 그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닥쳤을 때 행한 그의 삶의 표정을 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방식을 보라는 거예요. 그가 선택한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되면 그냥 소리치면서 뭐야,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왜 억울해 죽겠는데? 뭐 다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성경이 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우리가 이게 죽음이 됐든 어려움이 됐든 삶의 그 고통이 됐든 이런 게 있을 때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냐를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선택한 현명한 선택이 뭐였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과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울었어. 통곡했어. 39살에 가긴 좀 이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전해줘요. 하나님께서, 자 5절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네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상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네 기도 들었고 네 눈물 봤다. 하나님이 나는 네 기도 들었고 네 눈물 봤다. 이게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냐. 이사야에도 나오고 오늘 열왕기에도 나오고 역대상에도 나오고 세 군데서 이게 15페이지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해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인생 최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끝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끝났다라고 할 때까지도 끝나지 않은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미리 다 포기해요. 미리 다 낙심해요. 미리 다 없던 걸로 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죽음이 통고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내 목숨, 내 생명,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또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이왕이면 30년을 해주든지 말든지. 그러면 싫어요? 여러분 15년 해준 게 싫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기도할 때 가끔은 이게 내 기도를 들은 게 하나님께서, 물론 그가 뭘 잘해서 자기 행동 때문에 구원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살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최소한 그런 마음은 좀 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행한 걸 추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래도 제가 봉사했잖아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일했잖아요. 이렇게 조금 그것 때문에 살림 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건 없어. 다 은혜인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행한 거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할 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요, 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하는 애씀이 있으면 하나님께 큰 기도할 때 큰 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간절한 기도죠. 간절한 기도예요. 하느님, 울었어. 아프고 나면 눈물이 나. 울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으려니까 오늘은 전혀 안 듣네. 뭐 빨리 집에만 갈라. 뭐 마지막 날인데 왜 이렇게 일찍 집에 가려고 그러네. 나도 울었어. 나 죽을 그 상황에 우리 엄마도 울고 나도 울었어. 엉엉 울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랬어. 나 이번에 살려주면 나 하나님 일 할게요. 밤새 울었어. 근데 진짜 하나님이요, 내가 그때 막 피를 토하고 그랬거든. 하나님이 야 며칠 동안 피를 토했는데 그날 밤에 약도 안 먹었어. 우리 엄마가 그때 참 대단한 믿음인 게요, 빨리 병원 갔다 입원시켜야 될 거 아니야.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막 붙잡고 기도했는데 웅웅 울면서 밤새도록 웅웅 울면서 기도했어. 그런데 그리고 딱 까무러치듯 잠들었어. 일어났는데 기침이 안 나와. 피도 멈췄어. 모를걸? 여러분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더라. 난 그래서 정말 생명에 대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게 뭐 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나 그때 청년 때잖아. 하나님, 나 그냥 예수님 나이만큼만 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 몇 살? 33살. 근데 지나고 나니까 좀 생각이 바뀌어. 하나님, 조금만 더 그냥 뭐 이렇게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 요새 뭐라고 그랬게? 하나님 은퇴할 때까지만. 난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언제나 목숨에 대해서는 그래, 하나님 언제 데려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죽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않게, 뭐 저렇게 일찍 데려가? 이렇게 얘기할까 두렵습니다라는 얘기는 해. 내가 그냥, 여러분은 내 얘기 들었으니까 알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일찍 가도 하나님이 그 지금까지 살려준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목사가 뭐 이렇게 믿음도 좋다더니 일찍 갔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는 꼭 해요. 아무튼 우리는요 항상 준비는 하고 살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그러지 않으면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허가해 주시면 우리의 삶이, 생명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태주 시인도 그런 거 아니에요. 60에 너 끝! 그랬는데 하나님, 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했더니 80이 되도록 아직도 살아있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고 쳐다보시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러면 나 이거 살았다라는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징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그거 좀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얘기해요. 해가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해가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야 이게 무식하기도 해. 뭐 해시계를 이렇게 뒤로 가게 하든지 앞으로 가게 하든지 선택해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은 또 한술 더 떠가지고, 해가 앞으로 가는 건 뭐 자연스럽게 가는 거니까 다 걸로 알 테니까 이게 해시계가 뒤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해시계가 10도 뒤로 가면 6시간이래요. 아무튼 이 뒤로 갔어. 그게 가당치 않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생각엔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뭘 그걸 해까지 움직여가면서 그랬을까라고 얘기하자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을 사람은 그렇게까지라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려고 누구 주셨어요? 아들 주셨어요.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그걸 아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내가 계속 인용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다라는 확신이 오십니까? 밀고 나가세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옵니까? 아유, 아직도 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만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나를 믿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 할 거예요? 너 죽어. 네, 그래, 죽으면 죽지 뭐.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기록될 것도 없는 거예요. 굳이 뭐 나타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 나 좀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기회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는 파고로 넘쳐온다고. 10년 지나면 10년 지나서 오고, 20년 안엔 20년이 되어오고, 와. 그러나 그 속에서 에휴, 왔으면 온 거지 뭐, 내가 뭐, 에휴, 내 인생 내 팔자지 뭐, 이러고 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숙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기고 넘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탄생의 위기, 중년의 위기, 질병의 위기, 죽을 병의 위기,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끝났을까요? 이제 아무 가능성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찍 포기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주님이 계신데 왜 포기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데 왜 나요? 여러분, 30년 연장 안 해줬다고 따질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여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간북동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도가 밝았어요. 이제 열흘 지났네요. 열흘, 13일 지났어요. 14일. 벌써 다 포기한 분들 많을걸? 작심삼일, 작심삼일. 왜 포기해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파고가 올지라도 주님 붙잡고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믿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건 세상을 안 바라보고 주님한테만 쳐다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갚아주실 거다. 여러분, 골방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방이에요. 거기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어떤 애가 기도하는데 자꾸 문을 열어요. 안방에 할아버지가 계신데 거기다, 하나님, 내가 자전거가 갖고 싶어요. 하나님, 자전거 좀 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가서 문을 닫으면서, 넌 왜 자꾸 문을 열고 기도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문을 닫아놓으면 또 열고, 하나님,
목사님 저 자전거 좀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야, 너 골방에서 문 닫고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 하나님한테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문을 닫으면 할아버지가 못 듣지 않냐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 정도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내 기도 좀 들어줬으면, 내 형편 좀 알아줬으면 그러고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우리 감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왔어요? 복만 달라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2026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삶의 이 어려움들 정말 주님만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업,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 건강, 누구한테 구할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내일 새벽도 없으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주여 3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주기도문 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